11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욥기 10장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일에 삼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단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1절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고난을 당하는 것도 괴로운 일이지만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는 채 당하는 것은 더 괴로운 일입니다. 괴로우니 한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은 하나님께 이 고통을 받는 이유를 알려달라고 간구합니다.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고통을 받는 까닭을 도저히 알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주변에 자신보다 선하지 못한 자들을 잘 살게 내버려 두고 의롭게 살려고 신앙생활을 충성스럽게 하던 자신을 왜 괴롭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3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욥은 하나님을 사람과 비교합니다. 하나님의 보는 것을 문제 삼으며 질문합니다. 4절입니다.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자신의 고통스러운 심정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토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악하지 않은 줄 아시면서도 왜 고난을 주시는지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7절입니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욥이 못마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람에 비유했지만 진짜로 믿고 있는 하나님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창조한 세계에 직접 개입하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8절 9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 몇 가지 신학적인 이유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9절에 나온 흙으로 빚으셨다는 개념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토기장애와 진흙의 비유가 떠오릅니다. 예레미야 18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토기장애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애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욥은 하나님께 왜 자신을 정성을 다해 빚어놓고 깨뜨리려고 하시는지 묻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위에서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답을 합니다. 토기장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물론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욥도 잘 알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지만 토기와는 달리 사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욥은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무시한 하나님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교육의 차원으로서 고난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정금과 같이 연단시켜서 더욱 훌륭한 신앙인으로 만드시기 위함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후일 욥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원망과 불평으로 넘긴다면 우리가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난 속에서 뭔가 의미를 찾고 앞길에 자양분으로 삼겠다는 태도는 굉장히 훌륭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결과론적인 것이지 훈련을 하기 위해 고난을 주셨다고 설명하기에는 뭔가 부족합니다. 특히 욥처럼 심각한 고통의 경우에는 합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욥은 살아있기에 연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죽어버린 자녀들에게는 말이 잘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욥의 경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개인의 죄가 아니라 인류 차원의 죄를 말합니다. 인류 가운데 발생하는 재해나 사건 사고는 인간의 죄에서 비롯한다는 해석입니다. 욥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인류의 죄 때문에 지구상에 살아가는 공동체에 임하는 고난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은 참으로 어려운 주제입니다. 욥기를 읽어나가면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더 가까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나를 떠나주소서. 17절입니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증거하는 자는 여러가지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의인화해서 표현한 말입니다. 고통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되어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고통 앞에 3장의 탄식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 거면 왜 태어나게 했냐는 탄식입니다. 이제 욥에게는 하나님의 간신과 보호하심이 견딜 수 없는 짐으로 느껴집니다. 20절입니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나를 혼자 있게 좀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마치 원수가 자신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처럼 느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야 잠시라도 안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느끼는 욥의 심정입니다. 자신에게 닥친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인간이 신에게 탄식하는 소리입니다. 적어도 이런 탄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인만이 할 수 있는 탄식입니다. 무신론자라면 굳이 하나님 떠나가시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큰 고통을 혼자서 떠나 감당해야 합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인간은 오직 하나님께만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대안은 없기 때문입니다. 1년 성경 읽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 화요일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11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의 시간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